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이 중요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믿음. 상당히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죠. 그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이런 관념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여전히 예수 믿고서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 믿음 정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 2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참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무엇이 참 믿음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 믿음의 소유자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소유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들, 한센스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 전부 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가방 끈이 짧든지 길든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몸이 상하든지 불편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역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요, 교회들도 많죠.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서울대 출신들만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서울대 출신 목사들만 청빙을 하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한양대 출신인데 저는 낄 수도 없습니다. 또 서울의 강남의 교회들은 가난한 자들은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문턱이 높아요. 또 어떤 교회는요, 극우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당장에 그 목사는 쫓겨날 것입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여 댈 것이에요. 아마 야고보도 그 사람들은 저 야고보는 저 종북 좌파 빨갱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무늬만 교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이 용광로가 되어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지역 감정도 없고 이념도 없고 계층 간의 갈등도 다 사라진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진 공동체,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것이요. 이전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함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이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 극진하게 환대를 해요. 그러다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이러면서 차별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놓아두는 그 대죠. 발을 놓아두는데 이렇게 꽃을 놓아두는 대가 있는 것처럼 발을 놓아두는데 이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더러운 발등상에 앉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아래 앉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런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짝퉁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오전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가난할 때에는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했어요. 그러나 점점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서 교회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씩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2교회였어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교회가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도무지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짓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 하시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2교회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자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금이 많이 생산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아주 부자교회였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요, 특산품이 뭐였냐, 2가지였는데 하나는 안약이었고 하나는 트리미타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런 특산품을 팔아가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예수님의 돈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뭐 그 정도 믿음이었어요.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었죠. 전부 짝퉁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믿고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요, 예수님 아니어도 믿고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부자들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짝퉁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봐요.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업신여기고 갑질을 해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법정 가서 따지자.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난한 자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법정에 가면은요, 대부분 가난한 자들은 오매기 죽어요. 부자들의 세상이에요. 법정이라는 게 부자들이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송사를 하면은 대부분 부자들이 이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리하지요.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재판도요, 전부 돈 싸움이에요. 돈이 있어야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재판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해도 꼭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지요. 법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세상은 오히려 법이 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이,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차별이 없도록,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감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부자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존재를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의 평가가 달라져요. 이병철, 그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존재도 전부 다 존중하고 존경해요. 반대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도 무시해버려요.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죠. 거기 내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법이 뭐냐?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이웃을 하라, 이걸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영생, 네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영생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셔야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요,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특별히 관심 갖고 돌봐줘야 하고, 이런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 아무렇까 길거리 가다가 그냥 젊은이들이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근데 이 정부가, 국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인도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원인을 밝히라고 하면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통당하며 갇혀있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고, 육신의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런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애우들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이 기재부에서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그 기재부 장관 추 암흑에 뭐 이렇게 국회의원 국정감사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 장애우 예산 세우지 않았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산이 없습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예산들을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자비하게 지금 깎아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자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주고 서민들과 장애인들 같은 약자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강남의 대형교회 부자 교인들이 윤석열에게 저토록 환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자기들은 살판 났거든요. 뭐 세금도 깎아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저 윤석열이야말로 구세주다 이러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세금 깎아주지 말고, 아니 우리들이 세금 더 낼 테니까 장애우들에 대한 예산 더 편성해 줘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인데, 저들은 자기들의 세금 깎아줬다 해가지고 장애우들의 예산을 깎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윤석열을 구세주로 지금 칭송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자들을 아모스는 묘사하기를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묘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자기들은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요 전혀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만의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부흥회한다 하고 그저 찬양 집회 해대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흥회와 찬양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리고 깊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그들을 전부 범법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이제 주부들이 일어나 가지고 오늘 아침 반찬거리에 달걀말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신선한 달걀 10개가 있어가지고 10개를 이제 하나 둘 차례대로 이제 깨가지고 9개까지 깼어요. 전부 다 신선한 달걀이었어요. 마지막에 10번째 달걀을 딱 깨트려서 집어넣는데 보니까 썩은 달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개의 달걀로 다 썩은 달걀이 되고 말하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해도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차별한다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억울함에 연대하려고 하고 그들과 참 공감하면서 연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추후로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죠. 이 구절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 12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전부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 자들은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그러면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이 짝퉁 믿음,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짝퉁 믿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과 연대하려고 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잘 믿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귀신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믿음은 그런 죽은 믿음이고 그런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기만 하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무섭게 진노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은 대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대언자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이 사람들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짝퉁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을 낳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었고 귀신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죠. 거기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거기에 줄치는 게 아니고요. 줄치는 말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마틴 루터가 오해를 해가지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성경에서 제외시켜버려야 할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어요. 마틴 루터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이 뭐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냥 실천해 버렸잖아요. 믿음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행함을,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함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임이 증명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이 짝퉁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이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죠. 야고보가 지금 또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 군인들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정탐꾼 편을 들었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행동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아요.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 믿음은 반드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행함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믿음과 삶이 따로 놉니다.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권력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짓밟혀도 전혀 교회 강단에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전혀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지 않고 교인들도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공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짜, 짝퉁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저렇게 매국노 윤석열이 하는 짓마다 나라를 망케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교회 강단에서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대통령이 오히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일본 수산물을 전부 다 전면 금지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오히려 일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잘한다고 하고 저렇게 지켜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핵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들, 또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 모든 산업들이 지금 거의 스톱될 정도로 절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거기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고 그저 해외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자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석열 정권이 독립 영웅들이신 이회영,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등 이 5명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려 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저 일본 사람들, 일본 국기들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이 정권이 외놈 본색을 지금 거리낌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국군의 독립전쟁사에서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워버리면은요, 남는 게 뭡니까? 한국군에게 남는 것은 일본군과 괴뢰 만주군의 역사만 남아요. 일제의 그 장교로 복무했던 이런 자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다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먼저 제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장교가 될 수 있는 육군사관 생도들에게 일본군과 만주군의 정신을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지금 저 윤석열 저놈이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군을 일본군의 사냥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정책을 반대하면요,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지금 국민들 6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65% 이상을 반국가 세력을 규정하고 범죄 집단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적의 이빨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저 사람은 일본의 관점, 일본의 매국노 넘어서서 외놈이에요, 외놈. 그냥 외놈이 지금 한국 사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저항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윤석열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텐데 대한민국을 망케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이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준엄하게 꾸짖으며 저항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목사들은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침묵으로 윤석열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의 설교가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는 이 참담한 역사의 현실을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암울한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는 아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역사의 현실에 눈을 뜨고 역사의 현실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정권을 향해서는 준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에요. 참믿음이 반드시 이런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는데 관심을 가지고 특히 강도 만나 신음하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불의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고 존엄하게 꾸짖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새겨 듣고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역사를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강도 만나서 씨름하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연대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매국 노짓을 서슴지 않는 외놈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윤석열 정권에 거세게 저항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